시각장애인이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또 공직도 맡으신 분이죠. 원래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어렸을 때에 강영우 박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더 읽어줄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근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점자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읽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불이 꺼져도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책을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아들이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어둡고 또 그의 삶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신다. 지금 여기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장애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또 영생을 향한 그런 장애물도 다 극복하고 결국 육신의 눈도 뜨고 영생의 은혜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인데, 믿음은 바로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 또 강영우 박사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눈에 바로 보이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내 눈에 실제로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꼭 그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타고난 그 죄에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에 그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죽음의 장애물까지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그래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출발선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절박하게 필요하다. 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형편이 꼭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 큰 가치가로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필요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절박하게 그래서 간절하게 내가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은 믿음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실로 존재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나눴죠.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 눈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 손을 뻗으면은 언제든 얼마든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현실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믿음의 전제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출발선 가운데 있지만 또 그것들이 실제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바디메오의 경우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황금 같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은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이 안주한다는 게 뭔가 평안하게 앉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앉아서 구걸하다가 근데 여기 앉아라는 말이 이제 그 원어상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좀 최대한 해보면은 계속 습관처럼 앉아 있었다. 예. 이게 헬라 원어상 이제 미완료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인데 이 계속 그냥 한 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습관적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미완료형을 쓴 것은 이 바디메오의 삶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앉아 있어야 돼. 거기서 구걸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그래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앉아 있는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미완료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삶에 드디어 끝났게 됐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길가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있지 않고 말 그대로 길가에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안전뱅이처럼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디메오는 사실 안전뱅이는 아니죠. 그러나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제대로 일어나서 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뱅이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우리가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가지 못하고 안전뱅이처럼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주하게 되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앞에 보면 이게 그 부자 청년,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부자 관리라고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처럼 당장에 이 영생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영생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사람. 영생은 멀리 있고 안 보이고 내가 당장 영생 때문에 버려야 될, 투자해야 될 바로 내 재산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결국은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음의 열정은 믿음으로 비워드리고 심는 것이다.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과 노력을 바로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부자는 영생이 머리로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 재산만큼 실제로 자기 눈에 그 영생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광을 보아야 된다. 그죠? 그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의 삶에 그저 만족하고 물론 근심하면서 갔지만 결국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부자처럼 그럴 때가 많아요. 그 부자는 그래도 자기가 부자니까 또 그럴 수 있다는데 우리는 많은 사실 세상에서 내가 정말 부자다 이렇게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살던 곳은 여리고라는 곳인데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관문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가 첫 성이죠. 요단강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고 여러 가지 지형적인 요건 때문에 헤롯이 자기의 겨울 궁전을 세운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부유하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구걸하면서 먹고 살기에 그래도 조건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여리고는 날씨가 좋고 그래서 번화한 성읍이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지들이 최소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사실 아쉬운 부분도 많고 필요한 부분 것도 많고 또 힘든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힘들지만 그렇게 내가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자기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현실에 안주한다고 정말 우리가 안주할 수가 있습니까? 부자나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나 결국엔 마지막에 다 똑같이 굶어 죽지 않아도 구걸하다가 굶어 죽지 않아도 구걸할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아도 바디메오도 죽게 되고 부자도 아무리 자기가 이게 많은 것이 있어도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눈에 보이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내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막연하게 그냥 평안하게 생각하고 안주하던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텐트를 걷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걷고 떠나야 될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그때 가면은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우리 그런 말을 잘 알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결국 죽는 순간에 다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알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뭐 힘들지만 그럭저럭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려고 착각하면서 살죠. 근데 우리가 꼭 안주하고 있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안주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자기 죄 지으면서 열심히 살아요. 영적으로는 안주하고 있으면서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달려가나요? 말이죠. 그래서 이 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구걸한다는 건 여기 한글에서는 뭐 구걸한다는 말과 구한다는 말을 이제 따로 단어가 있습니다만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구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세상에서 참 먹고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예? 돈 벌기가 참 힘들죠. 돈 벌려면은 정말 말 그대로 구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우리가 비하하지 않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업을 하면서 영업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세상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비굴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우리가 참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록 내가 비굴하게 보일지라도 비록 구걸하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늘 허기진 것처럼 이미 다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늘 배고픈 것처럼 뭔가 굶주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탐욕스럽게 뭔가를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안주하면서 예수님께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삶의 비극적인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막 열심히 구하는데
때로는 거짓 취급을 받아도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늘 가난한 것처럼 뭔가 허기진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만은 나 부자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불쌍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벌거숭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서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 바디메오처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은 아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흔히 꼭 그게 필요하니까 그 사실은 돈이 필요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구할 때 경우들 비춰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은 우리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데려와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디메오가 불렀으니까 바디메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여러 번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몇 번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반대로 이야기하죠. 나는 너에게 이걸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 주지 않을 거다. 월급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이런 반대로 이야기해요. 나는 너한테 이걸 원한다. 네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야 네가 나한테서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아갈 수 있다. 네가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갈 수 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에 예수님처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구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세가 잘난 척해도 결국은 거지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실제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토사구팽 당하죠. 그죠? 이게 돈 문제뿐만 아니라 죄를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 죄의 종이 되었다가 결국은 사탄이 실컷 이용해 먹고는 토사구팽시킨다. 나를 이용해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들고 나도 힘들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도록 나를 지옥에 끌고 가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구하면은 우리의 신세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은,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 거기에 구하라는 말이 여기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서 구걸하다는 말과 다 동사가 똑같아요.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야,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의 이제 뉘앙스는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구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께 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귀하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구하는, 특히 이제 탐욕스럽게 죄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구하면은 비천해져요. 세상적인 지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더럽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 구하면은 우리는 고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 그대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 대해서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 구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구해요. 왜냐? 그래야지 세상 임금인, 여기서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바로 그 세상 임금인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거든요.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잖아요.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국 그 영혼을 가져가겠다.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메피스토펠레스 악마가 자기의 종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파우스트가 파멸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거꾸로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 세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쏘가서 항상 세상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한 게 세상에서는 내가 돈이 없고 이러면은 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참 비굴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그래서 막 부끄럽고 누가 한번 나보고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막 괜히 자괴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내가 정말 가난한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해라. 회개가 뭔 회개냐? 마치 탕자의 회개가 뭡니까?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났더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지에 불과하구나. 그거 깨달아 아는 거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게 회개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쳐봐도 결국은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결국 마지막에 내가 실컷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일해가지고 죽는 순간에 다 바치고 가야 되잖아요. 죽는 순간에 다 바치고 가야 되잖아요.
좋게 말하면 바치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몰수당하는 거죠. 다 압류당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지금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한다. 이게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걸 자기 문제들을 인식을 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영적으로 똑같은 이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바디메오처럼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야 된다. 주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늘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구걸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걸하듯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뭔가? 예? 이 구걸한다는 것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고 또 다른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이 구걸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자기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다른 영혼들을 말 그대로 영적으로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영혼들을 먹여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고사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유지하는 이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삶을 위해서도 스스로 자기 그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늘 얻어먹기만 해요. 얻어먹는 거라도 잘하면 다행인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얻어먹는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얻어먹는 게 어쨌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듣고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렸을 때 다 양육해 주셨잖아요. 다 부모님이 우리가 뭐 돈 벌어서 먹고 그래서 우리가 자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일했다 치더라도 가난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일해서 뭐 돈 벌어 우리가 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다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그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혹시 내가 또 구원받을지 모르지. 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좀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거지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람들이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지 같다 이런 표현을 비속어를 쓸 때 어떤 때 그런 별로 좋지 않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거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땀 흘리면서 일해서 그 돈을 벌어서 자기도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도 부양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그게 사실 인생의 재미 중에 사실 큰 재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재미를 모르는 것처럼 이게 늘 끌려가는 신앙이에요. 끌려가는 신앙. 질질 끌려가는.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이제 외쳐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살 길인데 자기가 가지 않고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막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게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가장 삶의 자기가 이게 사실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면 자기가 믿음만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스스로 안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길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변두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그게 아싸 이런
아싸라는 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아싸가 아웃사이더, 영어로 이제 주변인, 그러니까 주류에 끼지 못하는 아싸라고 그래요. 그 이제 주류에 끼어서 막 인기도 좋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걸 인사이더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 길가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아싸예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자기의 그런 장애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아싸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싸가 되고 싶어 하면서 영적으로는 아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다. 그 길가에 주저앉아 있다.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변두리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가보지 않아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이제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물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좀 더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요 대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그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내가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내가 영적인 말 그대로 그 주류라는 게 뭡니까? 주된 흐름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그 주류의 흐름에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길가에 그냥 앉아서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뭐 가스펠송에 구원열차 올라타고 자는데 구원열차가 지나가는데 구원열차에 올라타서 내가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류의 흐름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구원열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 그대로 주류의 그 흐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내가 길가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누었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뭡니까? 길가밭 아닙니까? 길가밭. 길가밭에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이 머릿속에서 증발해 버린 거예요. 들어왔는데도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버린다. 그게 이제 길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그래서 특별히 이 바디메오 사건이 중요한 것은 여리고에 가까이,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리고는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길이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순례객들이 모여서 이제 합류하는 지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로 그 행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여리고성.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길이 이제 대단한 그 절정을 향해서 이제 가는 바로 그 길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순환을 받으시고 바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의 구속의 역사의 큰 흐름의 물결이 지금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말 그대로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구원의 길을 간다면은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길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길이 되면 어떤 길이 됩니까? 천국 가는 길이 되잖아요. 내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길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은 가장 즐거운 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내 인생길이 가장 즐거운 여행길이 된단 말이죠. 예. 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인데 우리가 길가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 길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무겁게 내리 짓누르면서 불신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통해서 그게 다 죄의 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어서 오늘도 지나가네. 여러분 주일날 나왔는데 주일날 하루가 또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죠. 거기서 바로 바디메오를 같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바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의 기회를, 황금 같은 기회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길가에 앉아서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교회의 변두리에, 신앙생활의 변두리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올해 주님을 향해서 바디메오처럼 이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구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